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잘 보고 있나요? 전도사님도 이제 친구들이 영상 너머로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신기하네요. 그리고 성경책 안 챙겨온 친구도 보여요. 네, 얼른 가져오고요. 그리고 말씀 묵상 노트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화면을 멈추고 노트에 옮겨 적어도 되겠죠? 네, 벌써 8월이네요. 지금 방학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방학이 아닌 친구들도 있죠? 방학이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을 함께 기도하고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 시간이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찬양으로 아주 먼 옛날 부를 건데요.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던 찬양이죠? 그렇지만 이 찬양의 가사를 정말 소중하게 다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먼 옛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불러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주에는 비가 많이 왔고 물난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복구가 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쉼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친구들도 어서 일상생활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줌에서 함께 만날 때 친구들, 선생님들 반갑게 만났지만 직접 얼굴을 보고 만나는 날도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좀 길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랑 천천히 읽어볼게요. 먼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0절이에요. 먼저 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을 찾아주세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입니다. 네, 전도사님이 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까지 읽을 텐데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지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34절. 네. 전도사님이랑 천천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들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네, 다음은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0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0절이에요. 네, 바로 뒤에 넘기면 나오죠.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0절 전도사님이랑 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해요. 물론 우리 친구들은 아직 투표권이 없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도 투표할 수 있는 게 학교에 있어요. 6살 하진이랑 제인이는 나중에 초등학교 가면 투표라는 걸 꼭 하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여러분이 반장이나 부반장, 정교회장이나 또 정교부회장을 선발하기 위해 투표를 하죠. 어른들도 나라의 지도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투표를 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는 방법은 조금 달라요.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기 위해서는 청문회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해요. 청문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공직에 오를 충분한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TV나 신문 보면 이 사람은 장관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라는 장면이 참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은 사람,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힘없는 사람을 괴롭힌 사람, 자신이 연구하지 않은 논문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거짓말한 사람은 총리나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위해 일을 하는 중요한 자리인 만큼 충분히 검증된 사람만 선발되어야 나라의 중요한 일을 정직하게 결정하겠죠. 그래서 청문회에서는 꼼꼼하고 철저하게 검증해요. 실제로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공직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청문회에서는 이렇게 발표해요. 이 사람은 자격 요건이 미달이기 때문에 해당 공직에 임명될 수 없습니다. 자격 요건이 미달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은 절대로 중요한 공직에 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어떨까요? 성경은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해요. 우리의 마음은 나쁜 생각으로 가득 찰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는 모두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지옥에 가야 하는 타락한 죄인인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 미달인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도 믿음의 순종으로 통과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어요. 시간이 지나 이삭도 어른이 되었고 40세에 리브가 결혼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는 서로 다른 민족이 될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쌍둥이 형제가 태어났는데요. 먼저 나온 아기는 몸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어요. 나중에 태어난 아이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어요. 둘은 같은 날 같은 시각에 태어난 쌍둥이였지만 생김새도 취향도 많이 달랐어요. 형 에서는 들판에 나가는 것을 좋아해서 훌륭한 사냥꾼이 되었고요.
동생 야곱은 집에서 어머니를 도우며 조용히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야곱은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마침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어요. 배가 고팠던 에서는 동생에게 죽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야곱이 말했어요. 장자가 받게 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나한테 넘긴다면 이 죽을 줄게. 에서가 대답했어요. 지금 당장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에서는 첫째 아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았어요. 세월이 흘러 이삭은 나이가 많아졌고 눈이 흐려져 앞도 잘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이삭은 죽기 전에 첫째 아들 에서가 사냥한 것으로 만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 아들을 축복하기를 원했어요. 에서는 아버지를 위해 사냥하러 나갔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리브가와 야곱이 꾀를 썼어요. 야곱은 몸에 염소 가죽을 두르고 에서의 옷을 입어서 마치 에서인 것처럼 분장하고 아버지에게 갔어요. 야곱은 형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말했어요.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냥한 짐승으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저를 많이 축복해 주세요. 이삭은 에서의 목소리가 평소와 조금 다르다고 잠시 의심했지만 손에 있는 털을 만져보고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은 첫째 아들이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주었어요. 나중에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삭은 자신이 야곱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에서는 화를 내고 슬피 울며 소리쳤지만 에서가 아버지를 통해 받을 복은 남아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정말 이상한 형제 아닌가요? 우리나라에는 서로를 위해 밤중에 볕단을 또 가져다주는 의좋은 형제가 있는데 에서와 야곱은 그와 정반대인 형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에서와 야곱은 둘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팔아버릴 정도로 어리석었어요. 하나님의 복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럼 동생 야곱은 어떨까요?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죠. 따라서 에서와 야곱은 모두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이을 사람으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둘이 비교했을 때 그나마 야곱이 괜찮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자격과 상관없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은 은혜로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을 이을 자녀가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 친구들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에요. 에서와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격 요건 미달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어요.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바로 은혜죠. 자격이 없는 야곱도, 자격 없는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다는 놀라운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며 전도사님을 따라 한 번 더 말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았음을 알라. 네. 얘들아, 전도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자녀로 선택해 주셨는데, 그래서 사랑하시는데,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 조금이라도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걸까?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와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이미 저희를 사랑하시고 보시고 선택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따분한 일상 속에서 갑갑한 코로나 사회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말씀 묵상 노트를 맞춰볼게요. 시작! 1번, 우리는 원래 죄인입니다. 2번,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3번,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4번,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팔았어요. 5번,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였습니다. 6번,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7번,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7번까지 해봤어요. 여름성경학교 영상도 잘 보고 있나요? 오늘 설교 말씀이랑 같은 내용이 나왔죠? 에서, 야곱. 네. 우리 주기도문은 이제부터 천천히 함께 따라해 볼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해 새로운 걸 곧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천천히 따라해 봐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